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치 고문 그리고 특별 보좌관으로 1970년대 미국 정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르지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알려진 워터게이트 사건. 이 사건은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상대방인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 장치를 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알아내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사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찰스 콜슨 역시 그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서 매우 어려운 궁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자랑하던 그런 자리에서 콜슨은 한순간에 정말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전락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콜슨은 친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콜슨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신비한 힘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서둘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그런데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찾는 동안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를 몰고 친구 집을 겨우 빠져나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1시간이 넘도록 정신없이 혼자서 울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흐느껴 우는 동안 나는 놀라운 해방감과 자유를 강하게 체험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혼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했다. 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다. 콜슨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7개월을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형무소에서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다른 동료 수감자들을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그 후에는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가 2012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30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그 인생들,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전력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콜슨이 개발한 내적 변화를 통한 자유, Inner Change Freedo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참된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재소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는 비율이 50%가 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내적 변화를 통한 자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들, 그들의 재범률은 여러분 놀랍게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 개혁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1993년에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찰스 콜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특별보좌관으로 4년 동안 매일 아침 대통령과 함께 12명의 참모들이 세계를 요리한다는 자부심으로 열띤 회의를 했지만 돌이켜보면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감옥에 있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모독한다는 이유로 군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조를 받고 그리고 층계의 난간을 붙잡고 서서 조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론과 지식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체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입니다. 체험보다 더 강한 힘과 설득력을 가진 것은 없어요. 바로 내가 체험한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가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은,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그 길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Who are you, Lord?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그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한낱 죄수, 그리고 흉악범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되고 이제는 무덤에 묻혀서 썩어 없어져 버려야 할 사람인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빛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가 나타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이 탈탈 털려버리는,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이시고 자기는 철저한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는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살아있고 자기 자신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메섹 토상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는 확신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를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전에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주는 많은 문제들, 질문들에 부딪히게 됩니다마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이 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시라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입에 붙은 교리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닌 사울과 같이 삶에서 그분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적으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주여,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주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울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재판에 넘기고 그들을 처형하고,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내가 행해야 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그리고 그 계획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살아계신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삶의 절대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는데, 그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렸는데, 그런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아무 관계없이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며 산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 어디치에 멀찌감치 그렇게 두고 있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다메섹 도성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 하나밖에 없는 삶을 쏟아부어서 헌신할 수 있는 대상과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쏟아부어서, 내 마음을 쏟아부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대상과 일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대충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살아놓고 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해서 나는 인생에 이것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인생에 사명과 목표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에 참된 능력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데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알 수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그리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참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러한 힘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 유지 비율, 장애인이 계속 그 직장에 이렇게 다니는 직업 유지 비율이 여러분 1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즈빈스의 직업 유지 비율은요, 얼마인지 아세요? 95%예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연구소에서 나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사례 연구를 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시는가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면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일을 합니다. 생계수단으로 하는 일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잡이라고 그래요. 잡. 다 잡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잡이 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잡은요, 단지 나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어로 그런 일을 뭐라 그러냐면 calling이라고 합니다. 또는 vocation이라고 합니다. calling이나 vocation이나 둘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이 일을 해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일, 그것이 콜링이고 그것이 vocation이에요. 잡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은퇴해서 할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은퇴를 했는데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은퇴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세상을 내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물론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물으면서 그 뜻에 수종들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잡이 아닌 콜링이 되고 보케이션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두 가지의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